어떠한 사회나 집단 그리고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또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위계 질서입니다. 최근 이 혁신과 창의성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굉장히 수평적인, 모두가 수평적인 문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어느 정도 위계 질서가 잘 잡혀 있는 회사, 그리고 모두가 수평적인 문화를 추구하는 회사, 이 두 회사를 비교해 놓고 어느 회사가 더 능률이 좋은지, 효율적인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어느 정도 위계 질서가 잘 잡혀 있는 회사가 훨씬 더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았고 임무 수행 능력이 뛰어났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과하거나 또 잘못된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위계 질서는 잘못된 것이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끼치겠지만 어떠한 단체나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또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위계 질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건 이 위계 질서가 세워져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대통령에서부터 일반 시민까지 책임과 의무가 나눠져 있는 것도, 또 회사에서 CEO부터 신입사원까지 임무가 나뉘어져 있는 것도 다 위계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위계 질서를 처음에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권세자들도 하나님께 섬기듯 그들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권세자들이 항상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또 의도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를 악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히틀러도 그랬고 김일성과도 그랬고 그러한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은 이 땅에 무수히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 권세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그 누구보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만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악한 일에 동참하기로 명령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력을 악하게 사용하고 또 그 악한 일에 동참하자고 명령하고 권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요나단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요나단은 이 악한 권세자들보다 훨씬 더 높으신 최고 권세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악한 권세자들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요나단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존재인가요?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과 또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억제되지 못해서 다윗을 죽여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바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절대 불복종해서는 안 되는 명령을 준 것이죠. 여러분, 왕정시대에서 왕의 명령에 아주 특별한 이유 없이 반항하거나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즉시 목숨이 날아가도 무방한 항명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윗을 죽이라고 사울왕이 명령하자마자 요나단이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해하기 위해서, 살해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보면 빨리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하들도 이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빨리 피해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요나단은 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왕이 명령한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일까?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이 명령에 불순종, 불복종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라고 나옵니다. 심히 좋아했다. 처음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은 사무엘상 18장의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랑하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온 바로 직후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를 생명과 같이,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서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동성애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 요나단이 마치 다윗을 이성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점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골리앗이 물리친 것을 보고 나서 한 마음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사무엘상 14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요나단도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14장 6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하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하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나요? 우리 최근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앞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 많은 사자와 곰들이 나를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지만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사람이 어떤 공동점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도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기지 못할 전쟁이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요나단과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더 특별하게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요구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왕이신 줄을 알고 믿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다윗을 보며 요나단은 마치 자신을 만난 듯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 듯이 동질감을 느꼈고 사랑의 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령에 불복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제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숨어 있어라 라고 말한 다음에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보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심지어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왜 다윗을 지금 죽이려 하고 하십니까? 그렇게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임을 아버지는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복종의 대상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세상 권세에도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고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또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복종의 대상들이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복종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에는 다 조건적 복종이라는 겁니다. 복종의 대상이 하나님인 경우에만 그것은 절대적인, 토를 달 수 없는 절대적 복종이고요, 나머지 복종의 대상은 다 조건적 복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복종해야 되나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 우리는 복종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고 버스, 우리의 최고 권세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불의한 권세자들의 명령에 과감히 불순종하고 또 진짜 권세자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등장하죠. 구약 성서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1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위기를 느끼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충분히 위협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부릅니다. 아이를 낳는데 도와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5장을 가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를 느껴요.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천으로 개종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최종 권세자, 우리의 참된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명령이 상반될 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로는 쉬운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에 들어가 보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요구하고 함께 동참할 것을 명령한다면 그것에 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직장에서 해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법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버스는 한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의 대상들에게 순종을 나타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악한 것들을 요구하고 명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 버스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세자들의 불의한 명령과 요구에 타협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는,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세상 권세자들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상반될 때 과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세상 권세자들의 악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요, 그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권세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쭉 보시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앞에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좋게 이야기해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윗 왕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가 한 일은 선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라고,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선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이 하려고 하는 것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범죄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6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에 수긍하고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던 그 사울 왕이 여호와께 맹세하기를 내가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울의 맹세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쭉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울은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요. 또 쫓아다니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울 왕이 결국에는 다시 그 악한 길로 돌아가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나단의 이 귀한 노력들, 그것들이 다 무의미하고 열매 없는 행위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나단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이나마 사울 왕이 악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영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무사히 왕궁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다윗이 왕궁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사울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거기 같이 있었던 신하들은 무고한 자를 죽이지 않는 것이,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를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임을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권세를 남용하는 모습을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시대가 잠시나마 그 권세자들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하고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권세자들이 악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린 이 동성 배우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뉴스를 여러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판결이 나온 후에 이 소송을 제기한 동성 커플은 사랑이 이겼고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자축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사실 이러한 판결들이 나오고 이러한 결정들을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내릴 때 우리는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통장의 잔고가 빵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나단도 따지고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을 때 그냥 또 한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다윗 왕이 훗날 왕위를 물려받을 나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기쁜 마음으로도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였기에 그를 보호하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세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대처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가볍게 여기거나 방치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쉬운 길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여기는 시대가 더 오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까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 권세자들이 그들이 부여받은 권세를 악하게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폭력적으로 법적으로 무언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무기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로마 제국은,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은 절대 그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기도 했고 또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따가도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한 기도, 또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겠지만, 우리가 사실 그런 기도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잘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 삶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좀 뒷순위로 미루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장 우리의 핵심적인 개인적인 문제가 바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를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장애물 없이, 방해물 없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권세자는 이 땅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라는 측면으로 이 세상에 권세자들을 두셨지만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그 권세를 남용하고 오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요구하는 명령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스이심을 기억하고 설령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피해와 손해를 가져온다라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요구했던 이 시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악한 왕의 명령에 타협하고 하나님께 명령하기를 거부했던 이 시대 가운데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신, 그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최종 권세자이심을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오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자들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올 때 과감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